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짧은 5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여행 경로의 변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비두니아로 가려는 그들의 시도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한 일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열린 문을 통해서만 오는 것일까요? 닫힌 문, 금지하심, 허락하지 않으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은 두 번에 걸쳐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성령을 두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적 질병이나 외부적 장애물을 통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막으셨냐입니다. 우연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허락하심만이 아니라 금지하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린 문, 귀의 순조로운 진행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 돌아서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동기와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 한 것은 잘못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선한 계획도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쓰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헬라 원문에서 애쓰되는 번역된 단어는 페이라조인데 이것은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한번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시도했고 성령께서는 그 시도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문이 닫힐 때 그것을 단순한 실패나 장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는 무시아를 지나라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8절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우리는 신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밤의 환상에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뜻을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금지하심으로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영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는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즉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한 장소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마음의 상태로 인도하신 후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직 아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아시아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가는 것에 대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후, 즉 지리적으로 마게도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정한 때에 임하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환상의 내용이 도우라는 간청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복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 사람 하나라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환상에 나타나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우리를 도우라고 복수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환상에 나타난 한 사람은 마게도냐 전체를 나아가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개인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결과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야 더욱 많은 사람이 그의 말로 말미암아 믿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한 사람을 통해 온 공동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이 말하듯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것이죠. 환상이 밤에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종종 영적으로 어둡고 불확실한 시기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계속된 금지하심을 인해 영적으로 답답하고 불확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운 밤에 빛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가장 밝은 계시를 맞이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10절은 바울 일행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본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즉각적 순종에 보면 헬라 원문의 곧은 번역된 단어는 유데오스인데 이것은 즉시 지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은 환상을 보고 나서 며칠이나 몇 주를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고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10절부터 사도행전의 서술이 우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 시즌부터 바울 일행에 합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지만 결정은 우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동체 안에서 확정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영적 여정은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옆에 동무가 없으면 일으키기 힘들기 때문에 홀로 가는 자들은 영적 여정은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힘쓰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7절에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고 10절에서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던 것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함께 작용하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확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인정하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신발로인데 이것은 함께 모으다 결론 짓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종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막힌 것,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것, 드로아에 이른 것, 그리고 마게도냐 한산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모아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다는 확신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한순간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 닫힌 문들과 열린 문들, 금지하심과 허락하심, 환경과 내적 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주는 영적 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구절별로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영적 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과정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울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짜인지 진리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린 문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닫힌 문, 금지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요. 사실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 가지 못했을 것이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지연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앞에 닫힌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무난히 높으시니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막혔을 때부터 마게도냐 한상을 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이 며칠이나 몇 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 일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하고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귀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꼭 여호수아가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인내하는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다섯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과 결정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났지만 결정은 우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중대한 결정일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확정받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쉽고 편한 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헌신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용도 들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마게도냐에 가는 것은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 베사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갔다면 물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유럽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환해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고 계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막혔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처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물론 순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순종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희생 뒤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내린 결정들 혹은 가지 못한 길들로 인해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만약 계속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만 고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막힌 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심지어 실수나 잘못된 결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막힙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런 악한 영의 방해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게 일관적으로 막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이 열리고 근데 악한 영의 방해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기도하며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부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역이나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를 독특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사역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이 오늘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 소외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 안락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밭은 넓고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가 그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순종은 역사를 만듭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순종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기독교는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순종은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하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단 5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의 금지, 두 번의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열린 문만이 아니라 닫힌 문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을 때로는 닫힌 문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닫혔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바울에게 밤의 환상에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지 말라는 금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적절한 장소, 적절한 마음 상태로 인도하신 후에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영은 환상을 본 후 즉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종합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막힌 것, 비두니아로 가지 못한 것, 무시아를 지나온 것, 드로아에 이른 것,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힘써서 지체하지 않았고 힘써서 떠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런 순종의 믿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을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이 아니오는 더 큰 예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갔다면 복음은 그곳에 전해졌겠지만 마게도냐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지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막으심은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국 온 유럽이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닫힌 문 너머에 하나님의 마게도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답답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계속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 길수록 아침의 빛은 더욱 밝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를 향한 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더 좋은 것이 있어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나아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돌아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금지하심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드로아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종,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즉시 따르는 순종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게도냐를 이 시대의 유럽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